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나 죽으나 인생이라는 긴 여정 속에서 수없이 떠올리고 읊조렸던 나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저희들을 인도해 가심을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그 은혜 감사하여 늘 마음은 똑바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순간순간 죄 속에서 흔들리며 후회도 하고 하나님 앞에 면목 없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 사랑의 주님, 허물 많은 저의 인생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성령 강림 후 세 번째 주일로 지키며 주님께 예배드릴 때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눈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이 계시는 이 귀한 성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하나하나 기억하여 주시사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정들을 주님 앞에 아뢰을 때 주님 외면치 마시고 해가람을 받는 뜨거운 은혜의 시간들로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간절히 원하옵기는 러시아 푸틴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정말 무섭고 두려운 가운데, 아니 일방적으로 독재자 침략자인 푸틴한테 속수무책 당하는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어찌하면 좋을런지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하루에도 수백 명씩 힘없이 죽어가는 참담한 현실 앞에 비록 남의 나라 일이지만 발만 동동 안타깝고 비통함을 가눌 수가 없네요. 주여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사 저들을 살려 주옵소서. 옛적부터 인류의 역사를 섭리해 가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을 감히 헤아릴 수는 없사오나 전쟁으로 인해 온 세계가 어수선하고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으며 치솟는 고물가 시대에 많은 소시민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사오니 주의 선하신 은총으로 숨구멍이 튀어지는 놀란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나라도 38선이 가로막혀 북한과의 적대 감정을 가지고 있다 해도 우리는 한 형제여 한 동포임을 피차 깨닫고 하루빨리 평화 통일로 나아가는데 주님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방글라데시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있어서도 우리 모두 마음을 모으게 하시고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안타까운 영혼들을 구원코자 하는 귀한 일에 가슴 벅찬 주님의 사랑이 있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금국교회 위에도 목사님을 중심으로 늘 평안케 하시고 서로 관심과 사랑으로 정을 나누며 아프거나 고통당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기도가 끊이지 않는 성령 충만한 교회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두가 행복한 우리 금국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7월부터는 그동안 코로나로 쉬었던 우리 교회 주일 오후 예배와 수요일 예배를 다시 드리기로 한 계획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어린이 성경학교와 노인 성경학교에도 많은 관심과 사랑이 충만케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받겠사오니 우리 목사님 영육이 고단치 않게 하시며 진리의 영으로 무장하여 주시사 우리 성도님들이 즐겁고 감사한 시간이 내내 이어질 수 있도록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열두 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 발 아래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 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 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교회에서는 손 잡아도 된다고 그랬어요. 여기 성전 문 나가서 잡으시면 큰일 나요. 교도소 가니까. 여기 안에서는 잡아도 돼요. 여기 우리 장장로님 안 잡고 계시는데 잡을 때까지 한번 해볼까요? 다시 한번 해보겠어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훨씬 낫잖아요. 아까는 장로님 얼굴이 이렇게 조금 굳었었는데 벌써 이 손을 잡으니까 얼굴이 환해지셨어요. 어느 주일학교에서 선생님 아이들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천당 가고 싶은 사람하고 손들어 보세요 그랬어요. 천당 가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막 다 아이들이 저요 다 손들어요. 그런데 한 아이가 손을 들지 않아요. 선생님은 그 아이에게 물었어요. 천당 가기 싫어요? 그러자 그 아이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엄마가 교육 끝나면 딴 데 가지 말고 빨리 집으로 오라 그랬어요. 예배 끝나면 딴 데 가지 말고 집에 가셔야 돼요. 오리를 생으로 먹으면 뭐가 되죠? 오리를 생으로 먹으면 회오리가 된대요. 여러분 세상에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수고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거저드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쉽게 돈 버는 일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절대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돈 버는 일이 있다면 여러분까지 가지 않아요. 이해하셨어요? 쉽게 돈 버는 일 있으면 여러분까지 안 간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쉽게 돈 버는 일 있으면 내 가족들, 내 아들들, 내 손자, 손녀, 사돈의 팔촌까지 다 하고 그러지 아무리 친해도요. 돈 버는 일을 친구한테 먼저 안 시켜요. 내 가족이 먼저예요. 그런데 쉽게 돈 번다고 하면요. 다 수상한 거예요. 그런 말에 넘어가면 안 돼요.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잖아요. 돈 앞에서는 부모 자식도 없어요. 그게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에 쉽게 돈 버는 일 여러분한테 넘어온다면 그게 정상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말에 넘어가요. 여러분 백조가 흐르는 물에서 우아히 떠서 이렇게 다니는데요. 겉에는 그렇게 우아해도 그 물 밑에 다리는요 막 물을 젓고 있는 거예요. 막 이리 가고 저리 가고. 세상이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 우리는 보면 쉽고 편하게 사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쉽고 편하게 사는 것 같고 저 사람은 무슨 복을 받아 저렇게 사는 것 같은데요. 사실 들어가 보면 그렇게 쉽게 사는 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참 쉽고 편한 것 같아도요. 들어가 보면 어때요? 나름대로 막 치열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남 모르게 흘리는 땀과 수고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라고 뭐 설교를 수십 년 했다고 해서 쉬울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설교 한번 하려면요, 막 골치가 아파요. 막 어떤 때는요, 막 설교가 잘 안 되면요, 막 배가 아파요. 스트레스가 돼가지고 쉬운 일이 하나도 없어요. 다 수고와 노력 없이 거저되는 것이 있다면 다 그건 사탄의 속임수일 뿐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쉽겠냐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 그 일이 쉽냐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라가고 신앙생활이 쉽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을 뭐가 신앙생활이죠? 신앙생활이 뭐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 그래요. 말씀대로 사는 게 쉬워요?
쉽다고 말했으면 한번 살아보라 그럴까. 말씀대로 사는 일이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주님 되신 주님이 앞에서 가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삶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이 앞에서 이끄시는데 내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지 않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지 않는 거예요. 교회는 다녀도 그 사람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수님이 가시는 대로 따라가야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건 여러분 신앙생활이겠어요? 그거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 뿐이에요. 신앙생활은 주님의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인생의 방향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인데 이제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거예요. 내가 좋은 길을 갔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제자의 삶이고 그게 참된 성도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게 쉽냐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일을 포기하고 예수님이 좋아하는 일을, 이런 그 길을 가는 게 쉽냐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그 길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을, 그 길을 향해 가는 게 여러분 그게 쉽냐는 거예요. 믿음의 결단과 각오가 없이는 갈 수 없는 길이 여러분 신앙의 길이고 믿음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이 길을, 이 사도 바울은 그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 오셔서 내 마음을 감동을 주시고 이끌어 주시니까 내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가도록 요청을 받고 있고 그 길을 가려고 힘쓰고 애쓰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6장 1절부터 보면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셨어요? 고향에 가셨어요. 그래서 고향에 가셔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안식일 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전하는 말을 들으면서 놀랍고 듣지 못했던 신비한 새로운 말씀을 듣는구나 감탄을 해요. 그런데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누구예요? 말씀을 들을 때는 신선하고 못 듣던 말씀을 듣는 것 같은데 얼굴을 보니까 아무개 아들인 거예요. 우리 옆 동네 마리아의 아들이고 우리 앞 동네 요셉의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신선해 보이지 않잖아요. 아무개 아들이고 코 자랄 때 코 질질 흘리는 거 봤잖아요. 가다가 길 가다 넘어져서 코피 나는 것도 봤을 것이고 코 질질 흘려서 막 묻혔던 것도 봤을 것이고, 또 뭐 친구들과 뭐 싸우기도 했겠죠. 뭐 안 했다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다 봤어요. 그런데 그 아무개 아들, 마리아의 아들 예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그 코를 질질 흘리던 애가 뭐라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다 어떻게 해요? 돌아가 버린 거예요. 헤헤이. 그리고는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5절에 거기에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래요. 사람들이 어때요? 아무개 아들이구만. 그리고 다 집에 가버린 거예요. 시시하다고. 그리고 남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아무개 아들이면 뭐고, 마리아 아들이면 어쩌고, 요셉의 아들이면 어째요? 뭐만 있으면 돼요? 내 병만 나으면 되지. 그런 삶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 그러잖아요. 다 돌아가 버렸습니다. 에이, 아무개 아들이구만. 뭐 들을 게 뭐 있다고, 뭐 선한 게 뭐 한다고 다 돌아가 버렸어요. 그리고
아무개 아들이면 어쩌고 내 병만 고치면 되지, 그런 사람 믿음만 가진 사람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병자를 고치시고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향을 떠나서 두루 촌에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말씀, 천국 복음을 전하셨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부르세요.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권능을 주시고 또 세상에 파송하는 그 파송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부름 앞에서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그 사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길이 쉽냐는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제자들은 그 주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오늘 13절에 보면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시더라. 할렐루야. 사람들이 에이 저 고기 잡던 어부 아니야, 에이 저 사람 고기 잡던, 아이 저거 어디 암흑에서 농사 짓던 암흑이 아니야. 예수님도 비난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겠어요? 그럼에도 힘든 방해에 부딪혀도 배척에도 외면하고 손가락질해도 참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요.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은 결코 쉽지 않아요. 내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제자들이 포기하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참된 제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야 했어요. 주일 예배도 드리지 못할 때가 있었잖아요. 저도 전주에서 동사무소 바로 옆에 있는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 주일만 되면 동사무소 직원이 제일 먼저 와서 막 지켜받고 있어요. 오늘 모이는지 안 모이는지, 막 교회 문 열었는지 안 열었는지 막 지켜보는 거예요. 그리고 막 전화하는 거예요. 목사님, 막 정부 지시 좀 따라주세요. 협조해 주세요. 그러니 예배 어떻게 드릴 수 있겠어요? 막 예배 막 2달, 3달 예배도 못 드리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함께 모여 교제하고 식사할 수도 없었고, 새벽 예배도 오후 예배도 수요 예배도 주일 예배만 겨우 드려야 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는 2년 동안 지내와야 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도 회복되고 있습니다. 7월부터 오후 예배, 수요 예배도 시작하려고 합니다. 주일 공동 식사도 시작하려고 해요. 그런데 교회에 지난 2년 동안 모든 시스템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구역의 기능도 무너져 버렸고요. 오후 예배, 수요 예배 기능도 무너져 버렸고요. 또 식사 당번, 설거지 이런 거 다 무너져 버렸어요. 주변의 교회 목사님들한테 물어봐도 한 번 이렇게 무너지니까 다시 세우는 일은요 2배, 3배, 4배 힘든 거예요. 여러분, 달리는 말에 채찍질하면 더 빨리 가는데요, 멈춰 있다가 채찍질한다고 쉽게 빨리 나가지는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시스템들이 다 올스톱 돼 있고 다 무너져 있어 다시 세우는 일이 여러분 힘들고 어렵습니다. 지난 2년 동안 편하게 지내다가 다시 또 힘든 일을 하려는 일이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거예요. 지난 2년 동안 편하게 신앙생활 했는데 다시 힘들게 밥해야 되고 설거지해야 되고 또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고 수요 예배도 나가야 되고 여러분 힘들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힘든 일을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은 나의 편한 길을 버리는 거예요. 나 좋은 길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길로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신앙의 길이고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인 거예요. 오늘 제자들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힘들고 어렵고 사람들이 배척하고 손가락질하고 외면하고 그런 멸시를 받으면서 냉대를 받으면서도 저들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갔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앞에도 여러분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일도 내게 주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거 하나면 족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선한 도구로 쓰임 받는 것, 그 하나면 우리는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의 교회에 편지하면서 뭐가 어떻게 되든지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복음이 전도된다면 그걸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할렐루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세상까지 증거된다면, 여러분 그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선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행복한 인생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편하게 살았다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갈 때 여러분 그 육신 다 흙이 되고 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일에 쓰임받다 하나님 앞에 서는 것만큼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삶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인터넷에 검색하다 보니까 그 올챙이, 개구리 발같이 생긴 그 발이 나오더라고요. 뭐 발이 막 마디마디가 다 공이가 박여가지고 막 동글동글동글해요. 무슨 발이, 사람의 발이 이렇게 생겼을까? 그런데 그 발의 주인이 발레리나 이수진 씨의 발이더라고요. 몸매도 막 얼굴도 그렇게 예쁜데 발은 올챙이 발같이 생긴 거예요. 개구리 발같이 생긴 거예요. 마디마디가 다 공이가 베겨가지고 발이 그렇게 되도록 그 최고의 자리를 위해서 하루에 10시간, 15시간씩 막 연습한 거예요. 그래서 발이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의 한순간을 위해서 그렇게 피나는 연습하고, 그러니까 세계 최고의 자리가 서게 된 것이고, 우리가 보기에 끔찍하고 흉측한 발이지만 그 발은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발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얼굴이 예뻐서 미인이 아니라, 그 발이 아름답고 예뻐서 아름다운 발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인 거예요. 그 발에는 그가 흘렸을 땀과 그가 흘렸을 눈물이 그 발에서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여기 여러분들 보니까 미스 코리아 나가실 분 딱 한두 명도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비록 얼굴에 주름살이 깊이 패여도, 햇빛에 얼굴이 검게 그을러졌어도 그 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이 영광,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그 기쁨을 위해서 여러분 일하고 충성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얼굴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뭐 키 크고 얼굴이 어떻게 생겨야 미인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떤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겠어요? 주의 영광을 위해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눈물 흘렸던 그 땀이 배이고 눈물이 배인 그 얼굴이 하나님이 가장 귀히 여기시는 복된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 앞에 가게 될 때에 여러분 그날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껴서 도움이 되는 게 있고 아껴서 도움이 안 되는 게 있어요. 네, 아껴서 도움이 안 되는 거. 여러분 돈도 아껴서 도움이 하나도 안 돼요. 제가 복귀하면서 보니까요, 어떤 분은 가족도 없어요. 그런데 돈 한 푼을 못 쓰는 거예요. 아끼느라고. 그래서 제가 권사님 이가 안 좋아요. 막 틀니를 했는데 막 한 10년도 넘었어요. 막 그래갖고 다 막 맛도 않고 막
또 옆에 것이 빠져가지고 마취도 빠지고 막 그런데 그거 끼고 계세요. 요즘에 의료보험 하니까 3개까지는 싸게 하니까 임플란트도 심으시고 걸어 다니지 마시고 택시도 불러서 타고 다니시고 80이 넘은 손으로 손빨래 하지 마시고 그냥 세탁기 던져가지고 되는 대로 입으시고 다니시고 그렇게 편하게 사시고 옷도 낡으면 내버리고 좀 새 놈 사서 좋은 놈 입으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못하는 거예요. 내 건 줄 알고 갖고 있어요. 그럼 내 거 아니라 내가 쓰는 것만 내 거예요. 결국에는요, 어느 날 주저앉으셔갖고 골반 뼈가 부러져가지고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고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그 순간부로 그 모든 건 다 남의 것 됐어요. 그 순간부로 다 남이 다 가져가 버렸어요. 제가 안타까워가지고 그 기초생활수급자 그거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렸어요. 변호사 사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도록 그 도움을 드려가지고 기초생활수급자 하니까 정부에서 요양병원비 다 대드리고 나머지는 통장에 들어있던 억대가 되는 돈을 갖고 있는데도 결국은 자기 자식도 없으니까 조카들이 다 가져가 버리고 나는 한 푼도 못 쓰고 옷 한 번 하나도 못 사 입은 그 돈이 내 것이 안 되더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한 줌 흙이 될 이 부 아끼지 마시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한 덕으로 여러분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따르는 길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그 어깨에 지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임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그 길을 버리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그 길로 나아간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은 다른 길이 아닙니다. 칭찬받고 알아주고 인정받고 영광받는 길이 아니에요. 주를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따라가는 그 길이 영생의 길이고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그렇게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에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은 또 어떤 길이겠냐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은 다른 데 아닙니다. 순종하는 길이에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7절에 보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그래요. 불렀을 때 이 제자들은 어때요? 다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내가 어떤 곳에 있든지 나를 부르시는 그 초소에서 아멘으로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은 그렇게 순종하며 가는 길이에요. 그렇게 주님이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권능도 이기게 하시고 뱀에 물렸을 때도 뱀이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의 능력이 되시고 힘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게 하시니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아도요 내 힘으로 하는 것 같아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환경도 만들어 주시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사명의 길이고 그게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이에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하게 하시고 하실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니까 많은 귀신이 떨어져 나가고 많은 병자가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기적이 그 앞에서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려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힘들어서 순종하며 나아가면, 그렇게 첫 발을 내디디면 하나님께서 그 다리에 힘이 들어가게 하시고, 할렐루야, 그 팔에 힘이 들어가게 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표적이 나타나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명의 길은 다른 거 아닙니다. 주님의 뒤를 따르는 가는 길은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세 번째로, 사명의 길은 다른 거 아닙니다. 사명의 길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길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돈으로 뭐 이런 걸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요. 제가 목회하면서 경험하는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배운 거 없어도, 가진 거 없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능력 의지해서 나가니까, 여러분, 배운 거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게 하시고, 할렐루야, 가지고 없는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작은 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만드시고, 할렐루야, 그 작은 것이 씨앗이 되어서 5천 명이 넘는 기적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권능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능력을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작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게 하시고 기적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가 자기가 이집트 왕궁에서 엘리트 교육을 받은 그 지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끈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저 말도 못합니다. 할 수도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못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못한다고 하지 말고 가.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갑니다. 하나님은 그가 들었던 그 마른 막대기가 홍해를 가르는 기적의 도구가 되게 하시고요. 할렐루야. 그 지팡이를 가지고 나갈 때마다 전쟁터에서 백전백승의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가는 그 길이 주님의 뒤를 따르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이끄실 때 이름 하나님의 능력 주시옵소서.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재물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의지하며 여러분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부족하고 마른 나무 막대기 같고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친히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세상 거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붙들고, 할렐루야, 주님의 능력만 붙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할렐루야, 그렇게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능력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그 주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위로가 되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얼마나 비난을 받고 손가락질 받고 돌에 맞았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 그런데요, 그걸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 앞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지라도 십자가에 주님 바라보고 주님 능력 의지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그런 거룩한 일에 우리 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이런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이 배척받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뒤를 따르는 멋진 제자의 삶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드립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인생의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때때리고 넓혀주고 싶을 때 나를 믿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아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마른 막대기만도 못한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택하여 거룩한 백성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을 위해 부족한 저희들을 또한 선한 도구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 부족한 종들을 들어서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선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거룩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예수님만 바라보며 말씀만 붙들고 기도하며 엎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능력만 붙들고 의지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 주옵소서. 능히 하나님의 선한 도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모든 것이 무너진 이때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진리 안에 반석에 서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다시 무릎이 힘을 얻고 손에 힘을 얻어서 세상 열방을 섬기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로 육체의 질고 어려움 가운데 우리 성도들 위해서 이 시간에도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종들이 사랑하는 아픈 곳에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주의 종들의 그 기도를 들어 주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손을 얹는 곳곳마다 하나님 주의 능력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의 권능이 7배나 더하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러운 병마가 물러가게 하시고 더러운 암세포가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 연약한 다리와 팔이 힘을 얻어서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하나님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이 저들의 어깨를 짓누를 때 하나님 저들의 어깨에 무거운 짐들을 벗겨 주옵소서. 참된 위로와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기도하는 응답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 만나는 큰 기쁨이 회복되도록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